새해 첫 금요예배니까 우리 첫 책인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50절부터 52절 석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자꾸 깜빡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자꾸 까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걱정을 합니다. 이거 혹시 치매 초기 증세가 아닌가? 그죠? 그래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앞으로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심해지지 좋아지지는 않을 텐데. 그러면서 전에 안 하던 그런 증세가 자꾸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말하는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걱정은 좀 안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건망증인가 아니면 치매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건망증, 배우자의 얼굴이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으면 이건 치매입니다. 누구셔? 이건 치매입니다. 가스불을 안 꺼서 음식을 태우면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는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가스불을 어떻게 켜는지 방법 자체가 생각이 안 나면 이건 치매입니다. 수십 년을 해온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면 이건 치매라는 것입니다. 집안 어디에다가 아내 몰래 남편 몰래 숨겨놓은 비상금의 위치가 생각이 안 나서 헤매이면 이것은 뭘까요? 이건 건망증입니다. 그런데 비상금을 찾아가지고 뜬금없이 아내에게 이렇게 주면 이건 치매입니다. 그렇게 아주 애지중지하게 숨겨왔던 것인데 여러분, 이런 깜빡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얼마나 성가십니까? 그리고 불편합니까? 뭐 다 갖고 왔는데 꼭 한두 가지 빼뜨리면 또 가야 되고, 그죠? 요즘같이 또 날씨가 추운 날은 그거 한 번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또 정반대되는 그런 습성이 하나 있습니다. 빨리 잊어버려야지 하는데도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면으로 고생을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받았던 큰 상처, 사실 이 바깥으로 난 상처, 그네 타다가 떨어져서 머리에서 피가 난다든지 혹은 연필 깎다가 칼에 이제 이렇게
살이 베어서 피가 막 났다든지 이런 거는 그 당시에는 막 아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아물어지고요. 아프지도 않아요. 그냥 흔적만 남는 거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으로 받은 상처는요, 세월이 약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요, 그 상처는 나무의 나이테와 같아서 이게 어디로 가지를 않아요. 잊어야지 그렇게 몇 번이고 이를 악물고 다짐을 해보지만 어느 날 불현듯 잊은 줄로 알았는데 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다시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들은 한마디 그 섭섭한 말이 결혼 생활 30년이 되도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라는 그런 한국 속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게 우리를 참 많이 힘들게 해요.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빨리 잊어버려야 할 것은 두고두고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게 줄긋기가 좀 이렇게 되지 않고 좀 이렇게 잘 돼서 좋은 것은 두고두고 기억하고 또 별로 기억해서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좀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 돼요. 성경에 보니까 이 두 가지를 아주 멋지게 잘, 물론 처음에는 잘 안 됐지만 나중에 이것을 아주 멋지게 해낸 믿음의 선배 한 분이 계셔서 오늘 저녁에 그 신앙, 그 삶,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석절의 말씀은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젊은 날에 노예 생활을 거쳐서 30세 젊은 나이에 애굽, 이집트 제국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다는 이야기, 그게 오늘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너무나도 가슴 뭉클한 그런 사연과 또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렇게 나중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지만 거기에 이르는 과정은 정말 험난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일찍 여입니다. 그리고 첩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아버지의 지혜롭지 못한 그런 처신, 다시 말하면 편애죠. 그것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에게는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에 이제 가족들에게 또 미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17세의 나이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의 노예로 이제 끌려갑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어린 나이에 아무나 겪을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이요 상처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음은 애굽에 가서 요셉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나라 경호실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인정과 사랑을 받으면서 그가 과거에 받은 상처가 좀 아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객지 생활의 외로움도 좀 달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평안해지는가 싶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의 준수한 외모와 그리고 그 아주 싱싱한 젊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졸지에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그 감옥에서 고위층 관리의 꿈을 해몽해 준 대가로 조기 석방을 약속받지만, 그래서 그날이 언제일까 하고 날이 밝을 때마다 기웃기웃 혹시 좋은 소식이 안 오나 하고 저 교도소 문 쪽을 바라보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이 하루 이틀 지나가는 사이에 그의 기대는 어느덧 실망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나는 잊혀진 존재로구나.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구나. 정신적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 이것은 아마도 요셉이 감옥에서 겪는 육체적인 불편함, 육체적인 고통, 이거의 몇 배였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죠. 어린 요셉이, 청년 요셉이 그 단계마다 어떤 기분이었고 어떤 심정이었고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한 고생이 정말 어느 정도였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구체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처다들의 이름을 통해서입니다. 므낫세,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므낫세, 무슨 뜻이라고요? 잊어버렸다. 구체적으로 뭘 잊어버렸다는 것입니까?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결혼을 해서 나온 첫아이의 이름을 왜 하필이면 므낫세라고 지었을까? 왜 잊어버린다는 뜻으로 지었을까? 그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삶의 내용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너무나 말로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왔음을 짐작하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어려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이 다른 데로 다 이렇게 사라진 게 아니고 날아간 게 아니고 고스란히 이 소년 요셉 그리고 청년 요셉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좋은 날이 왔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이 도장을 받았다는 것은 왕의 결재 없이도 그냥 웬만한 거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이제 그런 권한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누구를 불러드리겠습니까? 누구를 혹군형을 내겠습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매정한 형들, 비록 두고 온 조국 땅에 살고 있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려오게 해서 혹군형을 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집트에 사는 그 고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던 그 경호실장의 와이프 당장 불러서 감옥에 쳐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요셉이 갇혀있던 바로 그 방으로. 꿈 해몽을 해준 대가로 조기 석방을 약속했지만 나간 다음에는 새카맣게 잊어버렸던 그 의전 실장, 수석 비서관 당장 불러들여서 볼기 100대를 치고 3대를 더 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므낫세 처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겠다는 거죠.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자기 지위가 자기가 출세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정말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핫타임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억울함에 슬피 울게 했던 그런 사람들 용서하기가 과연 쉽습니까? 물론 우리와 다른 성인이라면, 우리와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그런 천사 같은 사람이라면 할 말 없죠. 그런데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그게 잊어버리는 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데에서 찾게 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에브라임, 이프라임, 에브라임. 에브라임의 뜻은 므낫세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므낫세는요, 아주 고난, 고통, 힘들었던 일, 그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겠다는 건데, 에브라임은요 아주 밝은 색깔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뜻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로 장성케 하셨다. He blessed me abundantly.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뜻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으로 에브라임이라고 둘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내가 잊어버리겠습니다, 잊기로 하겠습니다,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들춰내지 않겠습니다, 그냥 묻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므낫세라고 이름을 졌는가 하면, 또 다른 한쪽은 내가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의 고난은 제가 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아마 장남이 아장아장 요셉 앞에서 이렇게 걸어 다닐 때마다 요셉은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므낫세, 므낫세. 그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생각이 번개처럼 떠오를까요? 나는 잊었다. 다 잊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꾸 옛날 생각이 나고 원수 갚고 싶고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그럴 때마다 이 아들의 모습이 보이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맞아, 내가 잊기로 했잖아, 그거 문제 삼지 않기로 했잖아. 자기 자신에게 또 말하고 또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에브라임 때문이에요. 아마 이게 없었다면 자기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므낫세는 어려웠을 거예요. 사실 그렇게 자기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잊어도 좋을 만큼 요셉이 걸어온 그 길목에서 겪었던 어려움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총 때문에 그 힘으로 이제 잊어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면에서 이것을 우리처럼 헛갈리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자꾸 깜빡깜빡하고 또 불필요한 거를 자꾸 기억하고 너무 그러잖아요. 근데 요셉은 선이 분명했어요. 이게 이렇게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아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붙여가면서.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하루아침에 쌓인 게 아니듯이 그거 청소하는데도 그렇게 단번에 되는 거 아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월 2일 금요일 밤에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달력은 다 새로 걸렸는데 우리의 마음이 아직도 잊어야 할 것을 잊지 못하고 청산할 것을 청산하지 못한 채 지금 새 달력 걸어놓고 그리고 새해를 산다면 사실 이것은 진정한 새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껍데기는 새해인데 속은 무군해의 연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진정한 새해가 왔구만. 그런데 저 사람은 아직도 2014년이네. 아니 2010년도를 살고 있어. 아니 1900년대를 살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그 옛날 것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지금도 조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서 때묻지 않은 미래로 아직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느 호스피스가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사람이 임종의 자리에서 후회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 다 기억은 못하는데 아마 그렇게 과거의 감옥 속에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 그 임종의 자리가 오면 무진장 후회할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이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빨리 그거를 좀 툴툴 털어버리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뜻있는 시간을 좀 갖고 그리고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해 주면서 좀 그렇게 살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은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뜻있는 해입니다. 다 아시죠? 교회 창립 40주년의 해입니다. 여러분, 이 40주년, 이 40년째라는 말이죠. The 40th year anniversary. 39년이 지나고 이제 40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40년이 차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발을 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열조에게 맹세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시간 속에서 성취된 그 결정적 타이밍, 이게 바로 40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광야의 훈련이었고 연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걸어온 39년의 발자취 보면 정말 지금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은 전에는 그냥 이렇게 셀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도 많아서 이제는 연도별로 이거를 정리해야 될 정도로 매해 정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셨고, 정말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선교해서 세계 선교를 가속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그 414 윈도우, 그 전에 레스큐 185, 그 전에 부르 어린이 후원, 그렇게 해서 약 20년 전부터 우리가 어린이 선교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때 즈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막혔던 문들을 하나씩 하나씩 빗장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모든 제도까지 바꿔주시면서, 사실 이 지역의 조닝이 원래 교회를 할 수 없는 조닝이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인더스트리얼 존이었어요. 여기는 퍼블릭 어셈블리가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여튼 믿음으로 밀고 들어온 거잖아요. 10년 동안은 교회 간판도 걸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조닝까지 바꾸어 주시는데, 여러분, 뉴욕 시티 안에서 이 조닝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근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님 지난번에 또 한 번 소개하셨습니다마는 여기 들어오는 진입로, 그리고 여기서 나가는 길, 전에는 신호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받아야 이제 678 하이웨이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어느 날 무슨 도로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그냥 신호 안 받고 쫙 돌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숏컷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는 서로 의심했어요. 누가 이런 신청을 했나? 누가 이런 진정을 했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런 요청을 한 사람이 없었는데, 상부의 지시로 그런 직선 코스가 만들어져서 교통의 요지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새성전을 짓고 나니까 이제는 뭐 우리 교인들만 쓰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도 또 우리 교회 연합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냥 툭 하면 프라미스 교회. 건물은 사실 써도 낡고 안 써도 낡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도 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쓰고 또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쓸 수 있게 하셨으니 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리고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만 해도 에브라임 참 우리를 이렇게 창성케 하셨어요. 그런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금년이 40주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원리로 해석한다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금년도에는 그 축복의 하이라이트가, 그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결정적인 해가 바로 금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동안 오랫동안 연단과 시련 속에서 마치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길을 외롭게 걸어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계셔요. 기도를 오래 했지만 하나님께서 좀처럼 거기에 대해서 선뜻 응답을 유보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또 엎드러지게 하시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의 심정으로 그렇게 몇 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해온 심령들이 지금 이 자리에도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어두운 길이, 성도가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굴도 어둡고 터널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동굴은 가다 보면 막혀서 결국에는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와야 되는 게 동굴입니다. 고수동굴, 무슨 동굴, 그런 동굴들이 다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다르지요. 이쪽에서 들어가면 아직 저쪽 끝이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되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어도 그냥 참고 앞으로 가다 보면 반드시 어둠은 끝날 것이고 끝은 나오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예비하신 광명한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끝은 바로 빛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산 하나를 가장 빠른 지름길로 통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터널로 인도하셨음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산허리를 돌아서 그 햇볕을 받으면서 가는 길도 있지만 그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최단거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에브라임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결단한 그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애굽, 이집트는 어디입니까?
두고 온 조국이 우리가 태어난 가나안 땅이라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은 우리에게 애굽입니다. 요셉은 그 애굽 땅에서 므낫세를 낳았고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잊을 것을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로 조국을 뒤로하고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에까지 왔습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힘이 들었습니까? 기회의 땅이라고는 하지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신분 하강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쉐임 컬처, 이 최면 문화가 여전히 우리 속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냉수 마시고도 이를 쑤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없어도 있는 척을 해야 되고, 참 자식을 키워도 남을 의식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섬기면 됐지, 뭐 직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 속에서는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아유 그래도 내 또래들은 벌써 다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가 됐는데 나는 뭐 만년 집사 이거 되겠나? 이게 우리 문화입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우리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우리들이 이 미국에 와가지고 전혀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이제 와이셔츠 벗어버리고 티셔츠와 청바지 입고, 그리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나는 뭐 고생해도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만이라도 이 넓은 땅에서 호연지기를 좀 기르면서 세계를 꿈꾸면서 살게 하면 이 고생 아니지 뭐. 이민 온 한인들의 100명 중에 70명이 다 자식 때문에 이민 왔다고 대답합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험한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정직하게 해보지만 이따금씩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걸어온 삶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을 이만치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제 에브라임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만큼도 감사해요. 또 좋은 교회 만나서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전에는 그 이유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 이유와 목적과 가치와 그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행복해요. 저는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그분들이 뭐 큰 집에 살아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그마한 그 가게 하면서 그 얼굴에 비록 다음 달 렌트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대. 그리고 애들에게도 해줄 말이 당당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또 신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치 그래도 나를 창성케 해주신 것 감사한 마음이 드신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에브라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힘으로, 그 에브라임의 은혜의 그 동력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 모진 고난과 아픔과 서러움과 그리고 분노와 상처와 용서하지 못한 것과 그 모든 아주 부정적인 내 속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내 마음의 벽을 막 상처내고 있는, 그래서 그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재생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므낫세, 잊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요셉의 삶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있다면 누굴까? 이삭일까? 누굴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그의 쭉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니까 예수님하고 평행.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삶을 사실 것이다 를 미리 보여주는 삶을 요셉이 미리 살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돈 몇 푼에 팔린 거, 그 다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거, 그 다음에 감옥에서 두 관리를 만났는데 한 사람은 살아났고 한 사람은 죽었고, 이 좌우의 강도 사건과 너무 똑같고,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나중에 이렇게 높아지셨고, 그리고 결국에 높아지셔서 자기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는 이방인들인 애굽 민족들까지 흉년의 날에 살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끌어안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가 바로 거의 완벽한 그림자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아들이 주는 교훈, 오늘 밤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에게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므낫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새해가 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는 에브라임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를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특별히 금년 40주년의 해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던 그 역사적인 해가 바로 금년인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니와 금년에 쏟아부어 주실 하이라이트의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은총으로 오늘 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리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덮을 것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아주 가벼운 영혼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때묻지 않은 새해를 주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